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편팔로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도 온 성도와 함께 모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양진원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아보시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양진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 두루 다시시며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개척부터 성전 건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보이시며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신 것은 주님, 영육간에 더욱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요셉과 같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어 반란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과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무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하신 아버지, 38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헌신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눈물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교회를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여 빛나는 멸류관 받는 주의 귀한 헌신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여 주님 앞에 띠띠고 뛰어나와 기쁨으로 외양간나무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 앞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쪽입니다. 속죄소를 그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훈련받은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3번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십계명을 준 거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 왜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광야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곳이다. 자, 오늘 사모님 잘 응독하셨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즉 광야에서 즉 속지소 광야에서 만든 성 증거궤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지수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 마당만 밟고 먼지만 털털 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 내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 산에 가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나 내가 가는 곳은 다 계십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는 곳은 따로 있어요. 만나 주시는 곳은 따로 있어요. 특정한 만남의 장소, 중부선은 만남의 장소, 경부선의 만남의 장소, 가까이서 처음 만남.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떠나지 않냐고 내 곁에 계신 최초의 만남의 장소가 최초의 그 휴게소예요. 경부선도 최초 예수가서 만남의 장소, 중부선도 최초 예수께서가 바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으시고 부지런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다 했어요. 그게 바로 속죄소, 성죄.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니라. 소크라테스가요, 사람을 보는 12가지 지혜를 말했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12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가 항아리를 보지 마라, 겉모양을 보지 마라, 그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보고 사람을 새기래. 자, 이 속지소는요, 길이가 75cm. 이게 법계예요, 법계. 여기 길이가 75cm. 작아요. 볼품 없어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마다 다 지하신 교회든지 지상에 있는 교회든지 빌딩에 있는 교회든지 의리의리한 교회든지, 하나님은 다 지하신 교회든지 저 지상에 있는 교회든지 저 초라한 교회든지 의리한 교회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강목이에요. 초강목. 성주수 대장 왔습니까? 조그만 쭉쭉 뽀개진 그것으로 만들어서 놓은 거. 사막에 나무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냥 조그만 거. 조그만 그 가시나무. 그것으로 그냥 그걸 피워서 그걸로 조각조각 붙여가. 엉성. 75cm. 높이는 45cm. 이게 좀 여기서 만나겠대, 하나님. 여기서 만나겠대. 조각 펄품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그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그를 사람들이 멸시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속지소예요. 75cm밖에 안 되지만 45cm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세 10계명이 들어있어. 두 돌판. 1계명부터 500까지 5계명부터 6계명까지 4계명부터 두 돌판이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40년 동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만나 항아리가 딱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주의 사랑이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그 내용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찍을 때는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보래요. 마음을 보래요. 우리 마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사귀어서 그 친구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온유와 주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만나잖아요. 또 친구 만나잖아요. 선생님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오늘도 또 누굴 만나잖아요. 가면서 사람 만나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인생의 변곡점,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삼중고, 언어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언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헬란 켈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그에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무라고 위대한 대서사시적인 말을 헬렌 켈러가 남겼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기적이 없어요. 헬렌 켈러가 되지 못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삼중구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다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석 제자가 되었습니다. 폭행자요. 예수님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하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전도자, 터키의 일대를 다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터키의 에베소 교회가 파괴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복원하고 터키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물품을 전하고 먹을 거 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에 갔잖아요. 터키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저 부산, 이제 부산만 이제 점령되면 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터키 2만 명의 그 우방국 터키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에서 와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또 고아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살펴주고 우리의 형제국 우방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터키, 튀르키예가 회복되어 원상 복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 걸핏하면 욕을 하고 걸핏하면
언어 폭행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입술이 부정해도 죄를 지어도 오른쪽 살인 강도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요. 속상해도 힘들어도 교회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자,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그 입술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내가 이제부터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180도 완전히 시선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매년 7월 21일에 한 차례씩 대속주일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양이나 염소를 끌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하노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요.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속죄,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의식이 지성소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따라서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나 소를 끌고 피를 흘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소의 회장, 이건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릴 때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 이 회장이 쫙 찢어지고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어요. 뭐냐? 너희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나를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죄사함 받는 게 아니,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받게 된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죄에서 받는 거죠.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의 푸스킨 1821년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8살이 되던 해에 건전하지 못한 정치 집단에 가입하여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장인 시베리아 북쪽 옴스크 감옥으로 호송하는 중에 열차로 밤에 이제 까만 숲
수건으로 묶고 그것도 캄캄한 밤에 옴스크 시베리아 사형장으로 감옥으로 가는 중에 토블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에 다 있어요. 옴스크도 그 토블스키라는 시골의 작은 욕전에서 정착이 되었는데 그 야심한 밤에 장교 부인들이 나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따뜻한 차를 건네줍니다. 막 손을 내밀면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장교 부인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품 안에서 성경책을 다 그면서 도스토의 부스키에게 전합니다. 도스토의 부스키는 옴스크로 사형장에서 감옥에서 신약부터 구약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부지런히 몇 번만 어떤 분은 하루에 성경을 다 읽는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루 종일 다 끝난대요. 어떤 분은 너무 신기하게 막 저한테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12시인데 로마서 다 띄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뛸 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성경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야,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밥도 안 먹으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해요. 이 김진양이 살인마 김진양이가요. 아니 감옥에서 예수 믿고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살인마 김진양 있었어요. 청년 김진양. 생긴 건 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속에 그냥 악마가 역사했는지. 사람을 그냥 닥치는 데 막 죽였잖아요. 이 김진양이가 마지막에 유튜브에 다 나와요. 간증이 다 나와요. 김진양의 마지막 유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들어가다. 이야, 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 믿고서 나는 죽어도 아니었다. 구원받았다. 천국으로 사모하면 이제 사형장에 탁 이제 탁 올리면 이제 2분 후면 탁 올라가면 탁 내려오면 끝이야. 올라가다 탁 내려. 이 목줄로 탁. 그리고 총살로 탁. 그때 황제의 사면권을 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역에 있는 사형수들은 다 사면됐습니다. 사면됐습니다. 감옥에서 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그걸 체험으로 쓴 대명작 죄와 벌 가마라 교프의 형제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쓴 대명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양진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기초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아니면 다 비가 오고 참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 들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산 낱낱이 무너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시험 들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믿음만 가집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하반절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따라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모세를 가리켜 말합니다.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용도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애굽에게. 그리고 모세는 재판관, 부장판사, 아니 대법관, 대법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이스라엘 나라. 모세가 곧 법이에요. 말하면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여론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지 절대 재판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판검사들이 반드시 모세를 따라야 돼요. 모세의 법을 따라야 돼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을 집행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게 재판이에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설례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로, 뒤에는 애굽의 탱크부대 400대가 지금 추격해오고 공습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우리는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만들어. 모세야, 우리 내버려 둬. 애굽으로 다시 갈 거야. 애굽 바로 왕을 섬길 거야. 상관하지 마. 막 그냥 이 재판장 모세 앞에 막 그냥 여론몰이야. 여론몰이. 으이씨. 막 여론몰이 막 떼법을 씁니다. 그때 모세는 여론몰이에 부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싸워 대신 너희들이 싸우지. 너희들이 감정 여론몰이 하지 마라. 떼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론몰이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세는 충분히 그 여론에 따라서 그럽시다. 내가 바로 왕의 양자였으니까,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바로 왕한테 가서 잘 봐달라고 할게요. 애국으로 다시 갑시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돌들이 변하여 똑돌이가 되게 하나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그 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는 건데, 이 돌들이 변하여 똑돌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된 것은 여론이나 감정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비로소 믿습니다. 할렐루야.